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간복음서라 합니다만, 이 세 복음서, 공간복음서와 좀 다른 내용으로 채워진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대표적으로 7개의 표적과 7개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7대 표적과 7대 선언이 있는 두 개의 중심 뼈대가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드린 7대 표적, 7가지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sign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sign, 이 표적이라는 말은 표면에 나타나는 의미보다 어떤 그 사건 속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건 자체가 어떤 의미와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말씀 속에 결국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11절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표적은 어떤 사건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중점에 두셨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셨다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은 예수는 단지 랍바이, 스승이요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표적,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귀한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단순하게 기적의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소중한 구원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사건을 여러분 그저 내게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 어떤 어려운 일, 어떤 내가 병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그 일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그의 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그 누구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 문둥병을 낫고자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대장군인 이 남을 만나주지도 않고 사환인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봤더니 여러분, 크지도 않는 조그만 개울 같은 말이 강이 개울 같은 그런 곳에 온통 흙탕물인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몸을 씻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서 이 갑옷이 황금빛 갑옷으로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 모습에 감탄했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장군인 나아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욕하기 위해서 그의 황금빛 갑옷을 다 벗었을 때 그의 몸은 문둥병으로 고통받는 그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황금빛 갑옷의 몸이 그의 본 모습이 아니라 병들어 고통받는 그 모습이 그의 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몸을 요단강 흙탕물에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아만에게 이 사건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나아만의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엘리사에게 그는 확실하게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나아만에게 표적이 된 것이죠. 즉 여러분, 표적은 뭡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적 사고로 생각합니다. 그 무엇이 옳고 뭐가 맞고 틀리고를 말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부흥성에 오시는 김양재 목사님도 서울대 음악과를 나와서 그리고 좋은 장로님의 가정에 여러분 아주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결혼 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합니다. 10년의 그 시집살이가 지옥 같았다 했습니다. 남편의 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분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인생을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과 인생을 구속사 쪽으로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이 진정한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오히려 영광의 시간이 되고 제자들이 그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떠한 고난과 힘든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찾으란다면 여러분, 저는 2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리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이 가나안 지역은요, 예수님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약 4km 정도 위에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에게 여러분 얘기한 걸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초대받은 걸 보면 예수님도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 혼례 청함을 받으셨고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공간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또는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을 때때로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듯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그러면 나를 변화시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그럼 오늘 내게 기적 베풀어 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의 말과 비슷합니다. 그가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3번을 시험했습니까? 3번 다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이라고 시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당연한 것을 늘 놓칠 때가 많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저 소아시아의 7교회,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 내가 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는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권사고 집사고 내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이 여전히 과거와 똑같습니까? 왜 내 삶에서 예수의 권능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겠는데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우리의 인생 잔치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평생 한 번 있는 혼인잔치가 왜 이리 하느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 혼인잔치가 더욱 큰 기쁨의 잔치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잔치를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잔치를 지금도 하면 일주일씩 합니다. 그게 그 당시의 관례요,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즉 혼인예식은 예식이 끝이 아니라 잔치가 끝나는 날 여러분 그 혼인예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그 날이 되지 않았는데 잔치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포도주 안 마시면 되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양고기와 빵을 먹는 그들의 문화에서 포도주는 국과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도 밥을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건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밥 없이 국 없이 밥 먹으면 얼마나 퍽퍽합니까?
우리가 국이 있어야 되죠.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 국 없이 일주일 내에 밥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즉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의탁한 것입니다. 맡긴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잔치를 마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방법은요, 전적으로 이 문제를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은 말씀을 오늘 내가 듣고 내가 오늘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시작은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자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때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람 장군 나아만의 기적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찾아왔기 때문에 순종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엘리사를 그에게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충분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금 몸도 아프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이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의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십시오. 엘리사의 여러분이 그러면 나만 장군의 순종의 시작은 요단강 앞에서가 아니라 이미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그 나라를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그의 순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내 문제를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잔치를 계속해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성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여러분 이 돌 항아리에 나오죠? 정결 예식을 따라. 이건 뭘 말하냐면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특별히 예식이 있을 때는 그리고 기도로 갈 때는 그들의 손을 씻습니다. 발을 씻습니다. 지금도요 저기 통곡 예배역 앞이나 그리고 또 그들의 집 또 그리고 그들이 회당을 들어갈 때 보통 때는 아니죠. 그런데 기도로 들어갈 때
예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구에서, 지금은 수도가 있습니다만, 아니면 여러분 부엌의 싱크대도 마찬가지 가가지고 그걸 뜨는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받아서 3번 손에 물을 붓습니다. 이게 정결의식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예식을 참여하죠. 안식일에 그 온 가족이 모여서 안식일에 규례를 지킬 때도 그들은 그 정결의식을 행한 이후에 그것을 참여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6개가 있었다겠습니다. 그걸 뭘 말하겠습니까? 결혼 예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정결 예식으로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닦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그곳에 있는 물은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디까지 그 물을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워야 되겠습니다. 아기는 뭡니까? 항아리의 끝까지죠. 물을 찰랑찰랑할 때까지 채운 것입니다. 끝까지 채운 것이죠. 저는 이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의 결론을 알지요. 그 아기까지 채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포도주가 돌 항아리 아기까지 채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하인들이 그 항아리의 중간까지만 채웠다면, 아니 3분의 2만 채웠다면 잔치는 그때까지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아기까지 채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을 어디까지 채우냐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물을 채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시대의 이야기죠.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호아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울면서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일어나더니 여호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활과 화살을 드십시오. 그리고 동쪽의 창을 여십시오. 그곳에 활을 쏘세요. 활을 쏩니다. 쏘고 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화살을 집으십시오. 그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여호아스 왕이 3번 화살로 땅을 치고 그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노이딱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왕이여, 대6번을 칠 것입니다. 왕이여, 왜 5번을 치지 않으셨습니까? 즉 그 화살로 땅을 치는 숫자는 뭐냐면 이후에 진행될 아람을 이기는 승리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대6번을 쳤다 간다면 아람을 완전히 이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아스 왕의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아스가 땅을 3번 친 것만큼 3번만 이기는, 지금 눈앞의 문제만 해결된 것입니다. 3번이 뭡니까? 그게 여호아스의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에 홀리 세플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무덤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그곳에서 있는 그 안에 여러분 6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의 교회들 6개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제가 다 돌면서 그곳에 또 초를 켜는 게 있어서 교회마다 다 돈을 내고 초를 사서 초를 밝히는데요, 각각의 이 초들이 있어서 초를 밝히고 다녔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덤에 붙어 있는 아주 제일 조그만 꼽툭교회가 있습니다. 조그만 천막이죠.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꼽툭교회가 역사는 제일 길지만 제일 가난합니다. 그곳에 가서 불을 밝기 위해서 갔더니 제사장이 초를 들이미는데 새 초가 없어요. 다 쓰던 거예요. 근데 돈을 내고 초를 고르려고 하는데 초를 딱 들이미는데 다 쓰던 초인데 그 초를 보는 순간 문득 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많은 초가 각각이 다 하나님의 각기 다른 축복일 수 있는데 내가 그 중에 그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어떤 축복의 초를 고르게 될까?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내 믿음의 분량으로 이 초를 고르겠구나. 믿음의 분량으로. 그게 느껴진 것이죠. 우리는 순종을 이야기할 때 나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순종을 해오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이 우리는 절망만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의까지 채우고 계십니까? 그건 우리의 목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혼인잔치를 얼마나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혼인잔치가 끊어지지 않으며 그 마지막까지 인생의 혼인잔치가 이어지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적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집에 계셔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도 예수님 내 영혼의 집에 계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래서 주님의 잔치가 계속되는 주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